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오늘 휴전 큐티 교재 밑에 있는 질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먼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신 적이 있는가? 성령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런 오늘의 이 질문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막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신 일인지 의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지 않을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에 자신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그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도 나타나셨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보이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 알고 있었고 자신들도 이 기회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서로 증거하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놀라고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귀신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보며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일어날 때 특별히 믿음이 없이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실제로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쩌면 이 제자들과 같이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죠? 첫 번째는 그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자 그 현상을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의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랬기에 믿지 못했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후에 그 말씀을 잊어버렸고 실제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의심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약속, 부활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거의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다윗의 왕국과 같은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 상태였고 그리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자 두려워했고 그리고 의심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제자들을 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믿음이 없이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시고 그들을 대하셔서 다시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다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드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린 기도의 그 기도 제목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경, 즉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즉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이 드디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착착착착 이해가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4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표현되었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자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뜻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힘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먼저 약속을 성취하셨고, 두 번째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이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성취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몸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성취하셨고, 또한 연약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고 또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